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을 다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이 경험과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신 이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면 잘못하면 헛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9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찐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죠. 나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 멸망시켜 마땅하나 참으시며 멸망시키시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만 생각합니다. 좀 더 나가면 내 소원 들어주시고 나를 복주시고 나를 살기 좋게 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지요. 하지만 방금 읽었던 이 9절과 11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바로 내 이름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내가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소원도 들어주시고 이 물질적인 복도 많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시기 위함입니다. 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충분히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 의로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완악하고 목이 곧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완악감을 부셔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신으로 착각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파도 괜찮고 무시당해도 괜찮고 욕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낼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아낼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단지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 가지고 노력하면 된다는 거지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적합하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이러한 순종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랑하지 말아야지요. 이때때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지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에 쓰여질 때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올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편이 되어 살려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도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간적인 욕심이 가득한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야 돼요. 성도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이 세상적인 악행을 일삼는 사람이라기보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세상적인 죄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세상적으로 더 좋은 삶을 살기만을 원한다면 그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인생에는 평강도 없어요.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 높이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는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든 여호와다. 그것을 알리라고 너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악인은 자신이 피조물이 아니라 자신이 신의 위치에 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 그래요. 이 피조물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가난하게 살라고 한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아무런 불만 없이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은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피조물로서 살아가라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라라는 말은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을 버리고 주신 삶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할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도하신 그 길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요, 성도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길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결국 성도의 할 일은 순종밖에 없지요. 우리의 행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인도받은 그 길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도의 삶이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8절에서 19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수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만 했다면 평강이 강 같았을 것이고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고 자손이 모래 같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복과 상관없어졌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복과 멀어지는 겁니다. 아기는 보상이 있어야 움직여요. 그러나 성도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아무런 보상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기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행하고 대가를 기대해요. 그러나 성도는 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이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음에도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원하는 것은 이 그들이 받은 은혜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순전하게 순종하며 사는 그 인생길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이름이 주어지는 그 복된 자리로 여러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길 따라 평강의 자리에,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그냥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참된 평강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